지금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 모든 권속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이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어떤 통계 자료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출판업이 매년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는 반면 이 뷰티 산업 그리고 스포츠 용품 이런 산업은 매년 호황을 누린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각종 기록을 다 갈아치우며 우리나라의 이런 이 레저 산업 이런 관련 부분이 아주 성장세를 누리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편승해서 이 몸짱 열풍 이런 관심은 뜨거워지는 반면 이런 지식에 대한 탐닉, 출판업계가 매년 하향세를 겪으니까요, 이런 이 책과 관련된 또 지식을 탐닉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꾸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에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보셨을 텐데 한 지극히 평범한 여성, 20대 여성이 그동안 원하던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조금 고쳤습니다. 근데 예뻐졌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하는 실험을 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성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예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친절하게 이 여성을 대하는 그런 실험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에 편승해서 화장품 업계가 특별히 10대층에서 중고등학생들 뷰티 고유 브랜드가 나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뷰티 산업이 전 세계 1위를 달릴 정도로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핸드폰이나 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에 민감합니다. 우리 서구에 지난 시간 화재가 있어서 신방을 하다가 갑자기 불기둥이 솟아서 또 이렇게 뉴스를 봤더니 금방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기사를 살피다 보면 좀 미간을 찌푸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에 관련된 옷, 신발, 화장, 액세서리, 그 사람의 외모, 스타일, 디자인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사가 머리글과 함께 똑같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 상당히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한 3분 정도만 대화해 보면 그 사람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그 속 사람이 그대로 말로 표출되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면이 꽃과 향기로 가득한 사람은 말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한 사람은 말하는 것들로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가꿀 수 있을까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과 맞닥뜨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묵상을 갖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 세계가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 주간을 살다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성도님들이 가졌던 의문, 그리고 인생의 문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셔야 할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셔야 할 위로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내면 세계가 강한 그리스도인들로 또 성숙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본문에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000년 전 시대의 상황은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주중의 연안 세계를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강점은 무엇이냐면 제국으로서 나라들을 통치하는데 각 나라들을 존중해주고 그 나라의 전통과 풍습, 이런 것들을, 정치 제도를 다 인정해주면서 나라들을 다 다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을 로마의 지배 아래 두었고 이 로마 해상무역 그리고 육로도 잘 개척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부국강성한 제국이었지만
이때만큼 오늘날만큼 그런 도시화를 이루면서 각 나라가 다 잘 살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성도들이 교회 주일날 모이면서 소문들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냐면 김아무개 집사님이 남대문에서 옷을 잘 떼어다가 저 이탈리아에 가서 팔았는데 그만 100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떼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속칭 대박이 났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는요,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과장과 비약이 있습니다. 누구든 다 장사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 소문에 의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런 소문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자기도 그런 꿈을 꾸기 위해서 지금 칼을 가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도 저 김 집사님과 같이 장사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요, 이런 소문이 들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팔랑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첫 절부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모이기만 하면 하는 소리들이 이것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저기서 하는 말들이 다 같았습니다. 한번 1년을 머물면서 가장을 떠나서 내가 가장으로서 한번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보겠다. 이런 일들이 저마다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된 것입니다. 로마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통치하고는 있지만 저 사람들이 육로도 개척하고 지중해 해상도 개척해 주어서 우리가 전세적으로 무역활동, 상업활동을 맘 놓고 할 수 있도록 이걸 기회를 주었는데 혹이다. 한번 접근해보자. 한번 저질러보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쌓았던 재물들을 다 긁어 모으고 빚도 내서 이제 장사하여 이문을 내려고 하는, 그래서 결승 출발선에 선 이 달리기 선수들과 같이 이제 여유 땅 하면 얼마든지 달려갈 그런 준비태세를 갖추고 많은 성도들이 장사하여 이문을 내는 것에 관심을 다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의 면면을 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지도자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부자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넉넉한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열악한 형편에서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말들을 잘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고 늘 현실에 불만족하고 자기 삶에 지금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한번 저질러서 한번 대박을 꿈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팔자 좀 고쳐보겠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말들을 잘 점검해 보면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이 세상의 성공적인 그런 방법만을 쫓아서 교회 생활도 동시에 감당하겠다고 하는 욕심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딱히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다른 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나도 얼마 기간에 돈이 주어지기만 하면, 대출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나도 장사하여 이문을 남겨버리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장사하여 이문을 남겨보겠다라는 꿈은 우리가 다 꿀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바람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삶에 그냥 만족해야 되느냐? 아니죠. 어떤 일이든 우리가 어떤 상업 활동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이문을 남겨보겠다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아무 계획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불만족을 느끼고 또 이 자리에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장사해서 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성공해 보리라. 나도 유명해지고 나도 자랑 좀 하고 나도 만족을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이런 인기에 편승한 당시 시대 풍조에 그냥 묻혀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신앙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 나도는 소문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오늘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야고보 사도의 지적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의 문만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장사해서 벼락 같은 돈을 벌어보겠다. 이것이 당시 성도들에게 드리워진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고 우리 가정의 신앙을 책임져 준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꿈꾸는 이 일이 이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알고 보면 이런 무서운 사상이 각 성도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겨보겠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신 속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의 핵심이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덫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낮아지는 경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낮아지는 경험. 우리가 주의 날을 항상 준비하면서 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내게도 다가올 마지막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바라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것들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확천금을 꿈꾸겠다.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보겠다.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죠. 이미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충분히 부요함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준 그것을 나는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덤벼들기만 하면 이것이 함정이요, 이것이 덫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물질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물질을 갖게 되면 패망의 지름길인 것을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 확인해 보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았든지 갑자기 부동산이 뻥튀기가 되어서 재물을 많이 취했다든지 실제로 어떻게 장사를 하다가 돈을 많이 가졌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현장에 그대로 그 사람이 서 있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낮아지는 경험을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이 낮아지는 이 경험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주목하고 팔랑귀가 되어서 일확천금을 꿈꾸기만 하는, 정욕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 살펴보지 않는 어리석음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절대 속사람이 강한 내면의 성숙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다른 사람처럼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만이 이 사람의 앞날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형편이 없는 이 가난한 상태여서 교회에 봉사하기 힘들다. 나는 지금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요구하는 충실을 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장사에 이문을 남겨서 형편이 좀 나아진 다음에 숨 좀 돌린 다음에 교회에서 일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을 그때 가서라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형편만 바라보고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런 교만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의 상태를 잘 아는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일, 다른 나의 계획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일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체면, 자기 자랑, 자기 유익에 있어서 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된 다음에 이 일을 해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준다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좀 유명해진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어깨를 으쓱해 하고 자랑할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교회 일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허황된 미래만을 내다보기 때문에 계획을 하는 것은 좋으나 이렇게 허황된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14절에도 또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유명해진 다음에, 내가 좀 형편이 좀 나아진 다음에, 내가 이 가난을 좀 벗고 난 다음에, 자식들 좀 다 잘 키운 다음에, 형편이 어느 정도 좀 남들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다음에, 여러분, 그러나 그 내일이 옵니까? 절대 안 오죠. 내일 일은 우리 인간에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일 일은 하나님께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랑을 하고 내 유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자수성가했으니 당신들로 나를 바라보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시오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너무 짧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일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보장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시간을 낮은 자리에서, 낮아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왔는가를 묵상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밀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고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접해보셨지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인천노예 정기노예가 백령도에 있는 진촌교회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과 교육자들이 이틀 동안이나 연합부대에 나가서 그냥 하염없이, 바다는 잔잔한데 장판같이 그냥 쫙 펼쳐졌는데 안개 하나 때문에 백령도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목사님들의 시간도 그렇고 인천 쪽에서 그 물질 낭비도 그렇고, 그쪽 백령도 성도님들은 이 인천노예 장로님들, 목사님들 섬기겠다고 잔뜩 음식, 막 비싼 생선에 뭐 해삼에 전복에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냥 동네 잔치에 끝나버렸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순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헤아리느라 오늘의 삶을 잃어버리는 가장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가 장래에 1년 동안 다른 나라에 유하면서 우리 가정의 형편을 좋게 하리라.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허황된 꿈은 없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이 가장의 무게를만 느끼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깨를 으쓱하고 또 자랑하고 내 유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으스대고 하는 것에 세상의 성공, 물질의 성공만을 꿈꾸며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없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두고 염려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일은 현재의 일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이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일 일에 있을 것은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은 지금 내가 공부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진로가, 공부가 아니더라도 나의 진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이 지경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충실히 한다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요, 지금을 지켜내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순간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다 쏟아 부어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지 그 사실을 모른 채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물질,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심지어 가족들까지 희생시키며 자기 자랑만 일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말씀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공동번역, 우리 천주교와 같이 보고 있는 이 번역문을 한번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과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 일 저 일을 내가 해보겠다가 아니고 앞에 문제가 나타났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단서가 붙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잘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순서는 자기의 자랑만 살펴보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할 자리만 살펴보고 내가 남들보다 좀 어깨가 으쓱해져서 경쟁에서 이긴 다음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만 이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고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매 순간 충실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정하지 못할 때 절대 하나님께서 결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것은 견고한 집을 지을 가능성이 높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지 않고 남들에게 으스대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2000년 전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그 일에 열정과 물질까지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주님이 앞서가시는 일이 아니면 다 사상누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미래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 현재의 많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은 지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은 보화 중에 가장 큰 보화는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금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이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값어치 나가는 다이아몬드는요 사실 없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기를 통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지구는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공기로부터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 이 말씀대로 누리는 삶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른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일은 못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가족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제적인 지금이 없다면 짧은 인생에 아무것도 못하고 조금 여기서 건드리다 저기서 찔끔 건드리다 그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순간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에 지금 내게 주어진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돌보는 일에 지금 투입되는 현명한 성도님들의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